느부갓네살이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쇠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꿈을 꾸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해져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꾸고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은 또 그걸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했는지 세월이 지나서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에서는 이제 약 18년 정도가 지난 이후 대략 15년이죠. 18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성전을 파괴하던 그때의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금신상을 세웠는데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 세 친구 그쵸? 다니엘 세 친구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도 살아나오고 그 가운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는 사람도 막 보았고 또 놀라운 일을 2번이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바벨론의 왕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고도 넘어지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2번이나 경험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꾸고는요 느부갓네살이 번민합니다. 괴로워 죽으려고 합니다. 괴로워 죽으려고 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또 그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야 내가 꿈을 꿨다.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렇죠? 큰 나무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큰 나무에 막 공중의 새가 막 깃들고 막 다 쉼을 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베었다. 그 나무를 베고는 이제 막 그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 그리고 7대가 지났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났다. 이제 이런 꿈을 막 꾸는 겁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박수장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부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다니엘아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 꿈 좀 해석해봐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기가 되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뭔가 좋은 꿈의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꿈의 내용의 해석은요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큰 나무로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하신 이신 하나님,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왕은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7대를 지나는데 그 7대를 지내다가 제정신이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왜 미친 짐승처럼 그런 시기를 거쳐야 돼? 나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해석을 했을 때 다니엘은 제발 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겼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큰 나무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있구나. 그렇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거대해지고 큼지막해져도 이것을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시겠죠. 이걸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억하고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결국 이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지 얼마가 지나고 나서요? 네? 지금 오늘 읽으셨잖아요. 다니엘서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 12달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금신상 꿈꾸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신상의 꿈을 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금신상을 만들어 버리더니, 큰 나무의 꿈을 꾸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 버렸다.
느부갓네살은 경솔히 말을 꺼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일으켜 세웠다. 이 나라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세계가 평온하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태평성대를 누린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영광을 누린다. 이 모든 나라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나니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공중의 새가 깃든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와 같이 하셨는데 이 땅에 천국 필요하고 내가 세운 나라가 천국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누구죠? 느부갓네살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도중에 음성이 막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이것은 내가 세운 거야 하는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세운 거야 하면서 미친 겁니다. 아셨죠? 이것은 내가 세운 거야 하고 음성이 들리고 미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세운 거지 하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선 짐승처럼 지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왕위에서 쫓겨나 정하신 7대가 차기까지 짐승처럼 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7대가 얼마의 기간이냐 몰라요. 7년이다. 몰라. 계절일 수도 있잖아요. 계절. 그렇죠. 7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셨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신상의 꿈. 그 꿈. 근데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나타난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해석해 주신 것은 페르시아냐 헬라냐 로마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냥 머리는 바벨론이다라고 끝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아는 것 안에서만 해석하시면 돼요. 7대가 차기까지 짐승처럼 들에서 지내야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언젠지 모른다 그랬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7대가 차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때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때 총명이 돌아오고 그의 왕위가 돌아오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에요. 손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자나 증손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 벨사살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봅시다. 다니엘 5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인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또 하나의 것을 해석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막 피해 그 반역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함께 공동 섭정하는 시기가 와요. 이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공동 섭정하는데 이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는 무슨 일인지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뭐 전쟁하러 갔는지 살짝 아들한테 밀려가지고 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쪽에 테라라고 하는 그쪽에 가 있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 벨사살이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동 섭정이니까 공동 2위죠. 둘이 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배설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 가져왔던 그 성전 기구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잔치를 벌일 때 야 그릇에 대는 거 고기 담고 너네 그 잔에다가는 술을 담고 함께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그렇게 욕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 한 손이 나타나는 손가락으로 막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저 글씨가 뭔지도 모르고 막 오금이 절어가지고 다리 사이에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다리 사이에 물이 막 흘러내려요. 다리 사이에 물이 내려본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없어요? 다리 사이에 막 물이 막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오줌을 싼 거예요. 그 왕이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씨 갑자기 막 손만 딱 나와 글씨를 벽에다 막 쓰니까 그걸 보고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데 오줌을 싸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네, 성경에 나와요. 오줌을 쌌어요. 그러고는 창피할 줄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박수장 다니엘아 해석해라 했더니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일을 알고도 듣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하면 너에게 뭘 준대요? 셋째 통치자 자리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셋째 통치자인지 아시겠죠?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같이 공동섭정하고 있으니 그 바로 아래 통치자를 세운다면 세 번째 통치자인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영광의 약속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요? 곧 망할 거거든요. 그날 밤에 망해버리거든요.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셨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끝내실 겁니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날 밤에 메데파사가 쳐들어오고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한 그 정도 했으면 믿음을 가질 법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지리도 안 믿어요. 진짜 질깁니다. 질겨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일을 계속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죠.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죄인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그 멍청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하려 했지만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교만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멍청함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이성 없는 짐승. 그 멍청함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다면 짐승처럼 7대를 지내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지내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요. 그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영광을 봐라, 나의 영광이다 하는 순간에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았어도 이 모든 영광은 내가 이룬 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그 교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죠. 오히려 7대를 지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벨사살은 미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다른 또 막 우상들을 막 섬기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당한 일들을 알면서도 모르지 않고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벨사살도 동일하게 이성 없는 짐승, 멸망당할 자,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요, 무엇이라고요? 유익이에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록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간 채 짐승처럼 7대를 지났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왕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신의 모습의 그 영적 실상이 자신의 삶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세워졌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거역한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으려 하는 그 거역한 자들을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그분의 징계와 교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역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성 없는 짐승과 같던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